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가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하면서 곧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곧바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상황, 실질적인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겼죠. 그 결과 인간의 생각은 허망하여졌고 그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으로 인한 그러한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나타난 그 죄의 온갖 결과들이 1장 마지막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 세상이라는 곳은 그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죄가 넘치는 곳이지. 마땅히 하나님 심판을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방향을 틀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류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그 불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그것을 듣고 그래, 이 세상은 불의하지, 이 세상은 불경건해, 하나님부터 떨어서 온갖 죄 속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벌을 받아 마땅해,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손가락질은 하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비슷한 죄,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당신이,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공격의 어떤 대상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표제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아니, 저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 너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직분이 없어도 복음이 필요하고, 아니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대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말하는 그대에게도 복음이 역시 필요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경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경력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혀 작용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삶인 거죠. 감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그 경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17절로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두운 자들의 빛이 되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특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첫 번째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을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세상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저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아요? 왜 이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선악을 분별한다. 우리는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여기까지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갑자기 이 말씀의 칼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잘하고 또 잘 가르치는데 내 자신은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잘 보는데 내 죄는 보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면서 너 자신은 말씀대로 사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은 말씀과 삶의 그 사이에서 하나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과 실제 생활이 달랐어요. 이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표현하죠. 종교적 위선에 사로잡힌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은 거룩한데
삶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자기 자신은 그 말씀 아래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도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고요.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 정직해야 한다는 것,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아는 만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아는 대로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그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싶은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할 때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향해서 똑같이 들이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봐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죠.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제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체가 티칭 엘더입니다. 제가 티칭 엘더라는 그런 잡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직분이 높아질수록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실 말씀을 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는 사람이 불순종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억울한 비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이걸 물어봐야 돼요. 혹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타락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거룩함을 걱정해야 됩니다. 타락해져가는 세상, 죄가 팽배해져가는 저 세상을 바라면서 끌끌끌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거룩함이 과연 유지되고 있는가, 교회는 과연 거룩한가 하는 것을 더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사실은 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몸에 새긴 표시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을 표현해 준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 약속을 몸에 새겼어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렇죠?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언약 안에 있다 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정확한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표시가 실체를 대신한 겁니다. 실체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할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할례 자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멀어져 있고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됩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리고 26절에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오히려 반대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물론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이런 종교적인 표지가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할례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또 합니다. 직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교리에 대해서 또 많이 알기도 합니다. 또 새벽 기도에 또 열심히 다니기도 해요. 헌금 생활도 합니다. 교회 또 봉사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정말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에 대한 감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신앙의 본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기 시작한다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니까 괜찮아.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까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성경도 읽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인이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받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동적인 백성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유대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직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앙 경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과 29절에서 본문의 핵심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 물론 하나님 보시겠죠. 우리의 겉모습 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뚫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례가 가리키는 복음의 실제가 정말 내 심령 안에 있는지를 보실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실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들을 겁니다. 옆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심령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는 것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사라는 직분 뒤에 숨어있는 저의 부패한 마음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신명기 3장 6절 말씀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영에 있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영에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받는 그 할례,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것, 그것만이 참된 할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만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 종교를 갖게 하는 것, 이거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목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싫어했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변명하던 사람이 죄를 슬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붙들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더 마음을 주고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할례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장으로 넘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듣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사도 바울은 너 유대인,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아 하면서 지금까지 말을 쭉 이어왔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유대인,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유대인 입장에서 분명히 질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이 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죠. 과연 유대인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유대인됨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당신의 말대로 율법도 소용없고 또 당신의 말대로 할례도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답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특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실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특권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어주신 일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진 것 복이고요.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사실 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도 복이죠.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특권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특권들을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바꾸는 순간,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특권을 자랑하는 것,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권은 뭡니까? 책임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책임 있게 사용하라. 말씀을 많이 받았으면 더 겸손해야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더 온유해야죠. 직분을 맡았으면 더 낮아지셔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떠하리요?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 3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도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 3절의 의미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도 함께 취소가 되는 겁니까? 묻습니다. 바울 사도가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죠.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그들의 불신실함이,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죠. 사람은 약속을 어깁니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오늘 찬송과 함께 불렀던 가사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배반합니다.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자주 낙심이 돼서 약속을 어기고 배반을 하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비록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죠. 기도하기로 해도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 어느 순간 말씀을 어깁니다. 다시 넘어지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죄를 다짐하고도 또 다시 죄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에 말하죠. 참 너 형편없다.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그런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우리에게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과 낭망의 그 벼랑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가 우리의 신실함에 있습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든든한 기초라고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바둥바둥거려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신 손으로, 오른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실패할 때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자꾸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실패해서 자꾸 낙심이 돼서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시편 51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간음했고 살인을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망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적 앞에 그가 왕이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의 권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왕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세바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을 거고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 깊은 사죄의 시간을 갖습니다. 속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기에 있어도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죠. 유대인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네.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7절과 8절에서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5절의 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상 이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7절과 8절 또 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칩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절과 8절에 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났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를 심판하느냐?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참되심이 더 드러났는데 왜 나를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궤변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특징. 죄인들은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변명하는데 더 능숙합니다. 죄인들은 죄를 짓는데도 능숙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죄를 변명하는데 더 능숙합니다.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도 상황상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주면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데 능숙한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 당장 저의 죄를 지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발빠르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지. 제가 변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 보세요. 제가 바로 인정하는지. 바로 인정 아마 안 할 겁니다. 바로 그냥 제가 변명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함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면적인 유대인, 그 속마음이 참된 유대인인 그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명하기보다는 회개가 먼저 나오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주님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안 된다고 그러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죠. 할례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신앙 경력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교회 직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안 된대요. 심지어는 선행을 하는 것 그것도 안 된답니다.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하나씩 자꾸 뺏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것도 자꾸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내가 유대인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특권 너무나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죠. 내가 오랜 신앙생활 해왔던 거 그리고 내가 나름 신앙생활하면서 쌓았던 그 많은 것들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자꾸 뭔가를 뺏어가고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갖고 안 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도대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잘못 붙들고 있는 것.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도덕적인 자부심, 나름 도덕적인 자부심을 많이 갖고 사신 분들이 계세요. 나름 세상에서 흠없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덕적인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놔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자부심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직분도 사실은 내려놔야 하죠. 그리고 정말 빈손이 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우리의 빈손, 이 빈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의, 우리가 아주 나름 자랑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고 이 빈손이 된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직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병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사에게 가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어서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죄인인데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부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걸 오늘 본문 속에 17절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유대인이라고 소위 불려지고 신앙적인 모든 경력 속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께로 정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요. 정말 참되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 저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겠고요. 주님, 저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내 의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붙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를 계속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죠.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참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표지가 아니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 그게 참된 할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참된 근거는 우리의 종교적인 경력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 복음이 역사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힘있게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